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다 같이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러분 생명구원 주께 맞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생명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이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은 사실 이렇게 가족들 모임을 제가 사실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어제 안 가고 오늘 가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이렇게 기꺼이 우리 어머니 생일 그 축하하는 모임에 가서 너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갔는데, 어제 이렇게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시간 꽤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한 시간 이상 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어찌 보면 이게 수고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난날 어머니가 저에게 베푼,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수고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어머니 이렇게 우리 생일 모임에 가서 정말 우리 그 어머니 이렇게 함께하고, 정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은 어제 우리 어머니, 제가 제 모교에서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같이 부흥회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저녁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또 주님이 또 마음 드셔서 어제 어머니와 또 부흥회도 함께하고, 어쨌든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일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그거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고열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옆에서 정말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돌봐주시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물 그러면 어머니가 곧바로 물을 가져오고 오죠.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잠이 들고 잠깐 눈을 떴는데 여전히 제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밤새 주무시지 않고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너무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하시죠.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생긴 짐승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긴 짐승 같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이가 있죠.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근데 이 세상은 말도 안 되게 사람만큼은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생겼대요. 여러분, 이런 물건조차도 만든 이가 있는데 사람인 우리도 만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너무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좀 물끄러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닮으셨군요. 인사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닮으셨군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얼굴이 부모의 얼굴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볼 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인 아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지위가 있든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심판하는 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이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인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데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동행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세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 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마치 청각이 죽으면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시신경이 죽으면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왜요? 다시 한번 사람은요,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죽음과 함께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 죽음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요, 이 죄와 마귀 역사로 우리의 삶에 죽음 같은,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꼭 아시길 바래요. 이 죄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죄 때문에 죽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시켜서 불행한 삶 살게 하자.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죽어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마귀로 인해서 죽음과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값을 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예수님을 잘 믿는 연예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3위, 돈을 중요하게 여기더래요. 돈. 2위, 돈보다 자기의 건강,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돈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위,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 자기의 생명까지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유일한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어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하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하나. 여러분, 죄 씻는 길은 선한 행동으로 죄 씻겨지는 거 아닙니다.
돈 많고 성공한 것으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예수 말고 다른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신이 지시고, 왜요?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지 않으면 사람은,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대도요,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최근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대로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장애가 있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와 인지장애입니다. 내 언어 쪽에 장애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말이 늦어지면서 인지도 늦어져서, 사실은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6학년인데 사실 지금 1학년 정도의 언어와 인지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하영이가 학교에서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할 때 하영이가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것을 저는 아빠로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장애 자녀를 둔 그 부모는요, 정말 네, 사실 너무 커요. 어려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영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하영이가 저한테 속상한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이래서 속상해. 내가 이런 장애가 있어서, 얘도 장애가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미어지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 하영이의 그래도 감사한 건 얘는 또 잠은 또 금방 자요. 그냥 속상한 거는 아빠한테 얘기하고 푹 자요 그냥. 그럼 저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영이에 있는 저 언어와 인지장애를 저를 주세요. 제가 하영이의 장애를 내가 대신 치고, 내가 언어와 인지에 내가 장애를 갖더라도 우리 하영이가 살 수만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훤히 보이니까 그거를 부모는 대신 치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마음만 그렇게 고백한 거지만 여러분, 죄를 대신 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받은 모든 죽음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이 다 저주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죄로 인한 모든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한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첫 번째 죽음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은 어제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어머니 생신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어떤 한 성도님 이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도님은 참고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헤어지게 된 분입니다. 그 자녀들을 못 본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식들을 보고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제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속에서 너무도 두렵고 불안하고 목사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누구든지 하면 그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분을 제 사무실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정말 이러다 위험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이분을 감쌌어요. 한마디로 그 헤어진 자식들로 인해 너무 아픔이 너무 큰 나머지 죽고 싶은 충동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살리지 않으면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제가 주님 바라보는데 단순하다로 주님의 답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도님,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이분을 안수하고 예수님, 이 성도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성도님을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 성도님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자살 충동을 주려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서 어쩔 때는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데 어느 날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성도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주일날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 이제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까 두 번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이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예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아서 떠나보낼 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래요.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겐 죽음이 뭐예요? 주님과 완전한 동행하는 천국을 가는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마귀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놈의 마귀가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예수 믿는 자는 나를 죽이려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해서 가족들 분열시키고 가족을 두리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 예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 마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떤 깨질 위기가 있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이십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세요. 사실은 생명을 다하며 기도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지난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있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예수님은 어떤 가정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저희 부모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가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예수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 다스림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저희 가정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어떤 죄의 마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맞아서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너무도 귀한 은혜 받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박모세군과 그의 어머니 조용희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히만 그래도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에겐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용희 집사님 원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의 집안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특별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성품이 좋으셨고. 그런데 이 조용희 집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뇌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뇌 90%를 잘랐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살 확률은 0%예요. 1%도 안 된대요. 다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조용희 일사님과 특별히 그 시어머니가 정말 이 모세의 이 생명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는 온몸이 장애덩어리입니다. 장애덩어리.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가 너무나도 커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내 90%를 잘라냈으니 이 아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그 조용히 일사님과 그 시어머니의 그 고백, 오직 예수님께만 기도해요. 예수님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애가 심한 모세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때마다 일마다 견디고 이길 힘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 조용히 사님과 그 시어머니에게 약속을 주시더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세요? 이 아이가 다른 건 다 장애인데 듣는 거는 그렇게 잘하고 감사하게 말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찬양을 들으면 그대로 그걸 찬양으로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목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너무도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는 언젠가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 아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제가 긁어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뭔지 아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이기고 버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고난은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랑의 교회, 우리 이상찬 목사님이 담임하신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제 마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래서 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전하자, 이런 심정으로 뭐 설교를 잘하겠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전하고 오자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상찬 목사님이 저에게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왕정호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왕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만 전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듣고 교만해진 건 아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제가 주님께 곧바로 고백했어요. 맞아요, 주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고, 외할머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고 올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만을 전할 거예요. 저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왕정호 목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만 하고 와, 사랑만 하고 와, 사랑만 하고 와. 내가 사랑을 가장 기뻐해, 가장 기뻐해. 다시 한번, 내가 가장 기뻐하는 목사는 큰 교회 목사 아니야, 설교만 잘하는 목사 아니야, 능력 있는 목사 아니야, 성공한 목사 아니야.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만 하는 목사를 나는 가장 기뻐해. 저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랑만 하는 그 길을 가려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전하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살고 계시면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예수님 때문이면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선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님,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한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천국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전하는 자 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노래하며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진정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꼭 예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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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강인은 이 복을 하나님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이길 힘 주시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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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예수로 또 동행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꼭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예수 믿는 복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풀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복도 주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어떤 분은 죽음 같은 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스려 줘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평안, 기쁨 임하게 하셔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게 되는 이 복, 은혜를 바라는 눈이 열려져서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는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는 모든 죄, 마귀, 저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예수여 다스리사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여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하여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시는 힘으로 고난을 버티고 참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 격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고 감사하며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예수의 생명이 없는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를 계속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예수님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생명권 축제를 이 자리에 함께하던 영상으로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 구원 받사오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예수 꼭 믿게 하여 주셔서 생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내 삶의 요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시고 우리
초청되신 분들은 결단서에다 예수 믿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꼭 예수님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영혼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